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7절과 8절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7절 말씀은 이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했는데 이것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에게 붙는 이름이 왜 이기는 자일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더 중요한 표현은 뒷부분에 나오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인데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출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소유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라는 것이 물건을 소유하듯이 하는 그런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 백성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상속하게 하시고 신앙이 개성되도록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소유로 생각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런데 너무 광대하시고 내게는 무서운 대상, 그러면 관계성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 영적인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이런 식의 선언들을 내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관계성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계성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런 식의 그 단계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게 가장 큰 복이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것 따로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관계성의 의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면 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근데 지는 자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절의 내용은 지는 자들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두려워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비굴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겁이 나서 나온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짐승의 압력에 의하여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던 뜻을 굽혀버린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표현도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짐승에게 종교적인 경배를 하면서 더럽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그걸 하게 되는 것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우상에 대한 아니면 뭐 무속에 대한 관심이 왜 그렇게 많은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들은 인생을 도박처럼 사는, 승부를 걸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공포감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는 말 그대로 살인자인데요. 짐승의 폭정 앞에서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를 뜻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므로 인간이 스스로 여기에 대하여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유린하는 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항거하는 자이고 벌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고대 종교에서 신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고대 종교의 신전 중에 많은 곳들이 행음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 행음 자체가 종교 행사였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점술가는 술객으로 과거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헬라어로 파르마코이스인데 이 파르마코이스가 뭐냐면 독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독성이 강한 성분을 가지고 우리 약이 곧 독이잖아요. 그죠? 그 성분을 이렇게 쓰면 약이 되고 저렇게 쓰면 독이 되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는 단어가, 그런 사람 지칭하는 단어가 파르마코이스인데 이걸 이용해서 재주를 부리는, 나쁜 용도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을 점술가라고 해 놓았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자들 그대로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짐승에게 돌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헬라어로 푸슈데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사기꾼들은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상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자기가 정말 속을 수 있게 될 정도라면 참 슬픈 인생입니다. 양심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설명한 것처럼 8절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 신앙적인 기준으로 가치 판단되고 하나님과 맞서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자이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확정 판결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선언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림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